오늘은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7장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열어보시고 보시면 알다시피 약간 긴 구절이고 교대가 약간 복잡한 그런 구절입니다. 첫 번째, 결혼하신 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십니까? 역사상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킬케고르는 결혼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도 너희는 후회할 것이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제자들한테 가르쳤을까요? 어떤 남자가 저는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묻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해도 후회할 것이다. 결혼에 대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자체가 다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결혼에 대한 그 걱정은 또 복잡했습니다. 7장을 요약하려고 하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그리고 결혼은 과연 인생의 마지막의 골, 행복의 최고점인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혼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흥미깊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표대가 약간 복잡이기 때문에 저는 7장을 읽을 때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새로운 방법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제가 요약했던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4가지로 제가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7절부터 9절, 25절부터 28절까지 결혼에 관한 바울의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의 책임과 자유, 1절부터 6절, 36절부터 38절, 이와 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의 어려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름을 받은 자가 영원한 가치관을 유지하는 결혼라는 요약으로 하면서 4가지로 저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반에 2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에 관한 바울의 재난입니다. 그러면 7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는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 읽으면 독신주의고 결혼하지 않은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책 전체를 보면 분명히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남성, 여성을 창조하셨고 부부를 만들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이 구절만 보면서 자기는 결혼 안 하겠다고 또 서두른 마음으로 결정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녔을 때 한국 친구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너무너무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반대로 그 성격이 그렇게 프렌들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매님들이랑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나는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겠다. 나는 결혼하지 않고 목숨 걸어서 선교에 헌신할 것이다. 그렇게 담당히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그 학교 안에서 학생 안에서 제일 빨리 결혼해버렸습니다. 지금은 대극의 그 대극 자매랑 같이 아름다운 고아원을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다. 나는 인기가 없다. 그것을 이유 사실은 그게 고민인데 그것을 가리려고 나는 바울처럼 선교에 헌신하겠다. 그 말은 하지 않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고린도는 그 당시 성에 대한 윤리, 도덕이 너무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 관계 위에로 그냥 자연스럽게 육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생각, 감각이 넘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서 그런 고린도에 살면서 엄청난 유혹이 항상 다가오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7절부터 PPT 부탁드립니다. 내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선교의 능력으로 그 유혹에 이길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는 거라면 고린도 교회에 절제할 수 없는 저런 남성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성윤리가 타락되고 있고 엉망한 그런 생활이 된다면 확실히 주님 앞에서 결혼하는 게 좋다. 그런 뜻으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자비하심은 힘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는 곧 닥쳐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매였으면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새로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네, 나중에 설명하지만 결혼 그리고 남성의 육체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티칭이 혼란스럽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윤리, 성도덕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기독교 사람의 사상 속에서도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의 그 최고의 행복은 결혼하는 것이 행복이 아닌 것인가?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 부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처럼 결혼해도 어려움이 있고 결혼 안 해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은 그런 생각도 있구나.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무엇을 주장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감각이 정말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지식을 받았고 또 면선도 받았지만 열심히 열정 가지고 살아왔지만 인간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행복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꼭 다초월 환난을 생각한다면 이제 어떤 시대가 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위시게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가 자기 은사대로 어떤 선택을 선택해야 되는지 생각하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나눴지만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우리 와이프가 아직 일본말도 잘 모르는 시기에 일본에 이사하러 왔습니다. 그때 벌써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일본 산부인과에 갔는데 우리 와이프는 불안하고 말도 모르고 처음으로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긴장감도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여성이 우리 와이프한테 말을 권해주시고 정말 이런 일본 사람이 있구나 만큼의 정말 그 프렌들리하게 힘들죠?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권해왔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그분이 그래도 나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며 출산 안 하는 게 좋겠다. 출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생각을 해봐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봐요. 이제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이제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게 될 텐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상 말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분은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서 너무 미래에 대해서 그 기대감을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아기를 기를 수 있을까? 아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기를 또 태어나고 또 키우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주는 이 일은 하나님 안에 선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를 안 키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에 모이는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청년들 멘토가 되고 미래가 있다. 용기를 내자. 포기하지 마자. 괜찮다. 부부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은 언제 올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사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자. 그렇게 격려해 주신 어른들이 많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생의 파트너들과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냥 행복, 우리의 부부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오신다. 우리 부부를 만나러 오신다. 우리 가족을 만나러 오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다른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정해 주시기 바라는데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당신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렇게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으면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파트너, 부모님, 자녀들도 여러분께서 그냥 마음으로 그렇구나, 소다탄다,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격려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너는 아름다운 존재다. 너는 최고 멋있다.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 여러분, 그런 말을 쑥스럽지만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도 여러분의 가족들, 또 같이 일하는 분들도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의 그런 덧내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서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말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의 책임과 자유입니다. 결혼의 책임과 자유.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이서 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단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합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권면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네, 1절. 이제 여러분이 보낸 질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배경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그리고 그 시대에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되고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 모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시대에 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노시스주의, 육체는 죄고 마음은 거룩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돌아온다. 그런 티칭이 너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손 자체도 죄다. 손은 더러운 것이다. 손은 안 좋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가 성적으로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안 가지는 게 좋겠다. 그런 티칭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시대라도 그런 티칭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2절. 그러나 음해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시대의 감각으로 읽으면 그러면 성에 대한 유혹을 막기 위해서 목적은 결혼은 그런 목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명이죠. 하지만 배경을 이해하시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3절, 남편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위임을 당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는 잘 모르지만 일본은 섹스레스 부부, 부부지만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원인은 임신 전에, 출산 전에, 그리고 출산 후에 여성들은 몸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성관계를 가질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 그 말로 서로가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혼부부 세미나 때 잘 가르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에 딱 던졌던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깊은 상처를 입고 이제 그 사람랑 손도 만지고 싶지 않다. 정말 가깝지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상처 입은 부부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유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그런 이유 없이 결혼했지만 결혼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그 프로페셔널 카운셀러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문제가 어떤 곳에 있는지 그것을 혹시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가 와이프에게 젊었을 때 옛날의 이야기지만 이 말 때문에 상처 줬구나. 내가 여성으로서 남편에게 사실은 남편의 이 말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구나. 그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상대방의 사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긴 인생을 상처로 끝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성령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를 만들 수 있고 아름다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더구나 홍기도 지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결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면 그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시대마다 우리의 감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관계 그것이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부부관계에도 많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티칭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좋을까 안 보내는 게 좋을까 그런 문제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플하게 보내는 게 좋을 것이고 하지만 자기가 은사가 없으면 안 보내는 그런 선택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또 일본, 한국 특별히 우리가 어른들이 조심해야 되는 우리 시대적인 감각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싫었었는데 결혼하지 아직 안 한 사람한테 당신 언제 결혼해? 그렇게 가볍게 말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럼 물어보면 왜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죄송하지만 이미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청년들이랑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고향에 가서 혹시 혼자시면 언제 결혼해? 언제 애기 나와? 언제 내 자손의 그 얼굴을 버릴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면 너무 싫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도 교회 우리가 생활하면서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우리가 던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죠. 그러면 결혼하면 행복한 것입니까? 그것을 성경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그것보다 아름다운 부부의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어른의 생활을 모델로서 삼고 싶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멘토가 될 수 있을까요? 벌써 그렇게 되고 계시면 벌써 청년들이 여러분에게 카카오를 보내고 라인 보내고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씨 잠깐 상담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문자가 오고 계셨을 것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멘탈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받을 때에 상태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당신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들이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유인이 됐다고 해도 다 말하고 다 모든 것을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된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런 가족들을 어떻게 섬길까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는 1:1 양육지작 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많은 사람들한테 티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로 인생 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매주 설교 들어도 매일매일 설교 들어도 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점을 누구한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1:1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운셀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좋은 양육자 1:1 양육자는 카운셀러가 되지만 결국은 말씀이 카운셀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다 노예다. 우리의 공의가 없다. 하지만 자유인으로서 기쁨을 넘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표로 상관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가질 때가 있습니다. 18절, 19절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의 흔적을 지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입으로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대에는 할례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을 흔적을 지우고 싶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5월 17일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재훈 목사님께서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나눴어요. 그것은 아디아포라라는 헬라어는 별로 상관없는 건데, 별로 중요하지 없는 것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시 보면서 교회가 오히려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사랑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못하는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기울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과 결혼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길게고르가 말했듯이 결혼하는 게 좋을까, 결혼 안 하는 게 좋을까, 결혼해도 후회할 것이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할 것이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당연히 그거는 실제적으로 있는 문제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은 한 가지의 결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음으로 사는 인생은 절대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혹시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야 된다면 그 부분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그 부분을 나누고 그랬었구나, 너는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구나, 그렇게 내 이야기를 받아주는 그런 집사님, 그런 선배 기독교인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부부 생활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주님이여, 제가 위로자가 되고 좋은 사포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저 그 가족 안에 많은 산초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그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현재 자매들이여 각각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조용히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